우리 주님께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서 우리 박철희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우리 세빛교회가 세빛교회로 시작한 지가 10년이 되어서 오늘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새로운 일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귀한 임직 예배도 예비되어 있었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좋은 그런 때를 주실 줄로 믿고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또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뜻은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말씀인데요. 그 부분 중에서 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었습니다. 골로새서는 4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장소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런 지역인데요. 성경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소아시아에 7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책망받았던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남쪽으로 대략 11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골로새라는 그런 동네가 있었습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는 바로 이 골로새에서 서쪽으로 대략 한 1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합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나고 주님의 종으로 헌신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헌신된 사람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하면 에바브라는 골로새 출신이었는데 자기 고향에 돌아가 골로새의 교회를 개척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에바브라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배웠고 훈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골로새서 4장 12절에도 에바브라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 골로새 교회를 에바브라가 개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고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붙였을 때는, 인편으로 붙였을 때는 대략 서기 60년경입니다. 여전히 그 시대는 로마 시대였고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웠던 시대였죠.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주로 부르기아인들이라고 일컬어진 사람들이 주를 이뤘고 또 로마 정부에서 유대인들을 이주시키는 정책에 따라서 후에 유대인들이 그곳에 와서도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르기아 사람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전도된 사람들 중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골로새 교회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에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목회를 할 때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복음의 핵심 가치, 복음의 순수함에서 멀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항상 마귀는 개인이나 교회에 가라지를 덧부려 왔습니다. 또 누룩을라고도 일컬어지는 잘못된 교육과 사상을, 신앙을, 잘못된 것을 막 덧부려 왔죠. 그리스도인이 깨어있지 못할 때에, 잠들어 있을 때에 마귀는 항상 가라지를 덧부린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럼 이 시대의 가라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골로새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는데
2장 8절에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복음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잘못된 철학, 복음을 대적하여 일어난 세상의 사상들, 그런 것들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말씀 속에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은 유대인들로부터 들어온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여기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절기와 초하루와 월삭과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술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즉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 또 이제 또 어떤 것들이냐면 이 골로새서의 나온 것들을 보면 천사는 너무나 숭고한 존재에서 우리가 천사를 섬겨야 된다,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그 시대에 있었던 또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졌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은 뭐냐 하면,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이 예수라는, 즉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대속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대속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를 캐리그마라고, 헬라 말로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캐리그마는 선포한다, 프로클레임인데 그 선포의 내용이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해서 캐리그마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예언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승천하시고, 말씀대로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집중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순수한 복음, 순전한 복음인데, 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 에바브라가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잘못된 거짓 선생과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과 잘못된 세상의 철학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 교회에 여러 가지 혼란한 일이 생기게 되었다. 성도들 간에 서로 불편한 일이 생기게 되었다. 이 세상을 봐라, 이 철학이 지금 아주 힘을 얻고 있지 않느냐,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봐라, 저 사람이 선지자 같지 않느냐, 저 선생이 가르치는 걸 봐라, 얼마나 그 교훈이 뛰어나냐. 그래서 성경이 아닌 것들을 교회 안에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가서 교회가 어지러워진 상황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이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이 안타까운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수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저에게 전하셨고, 제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며 전했던 복음이 지금 상당히 순수성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못된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 형편을 듣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은 그의 제자의 말을 듣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복음의 핵심 가치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정리하여 에바브라를 통하여 다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다시 복음을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정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1장에, 골로새서 1장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첫 번째,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묵상할 때에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골로새 교회 성도 여러분의 소망은 하늘에 쌓아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 것 중에 놀라운 소망 중에 소망이 뭐냐면 천국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부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천국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삶을 보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지만,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지만, 천국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꾸 소망을 하늘에, 천국의 헤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쌓아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걸 풀어서 쭉 이어갑니다. 7절에 보면, 1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모셨다면은 에바브라처럼 그 배운 말씀을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 우리의 자녀들에게, 목장의 목원들에게, 교회 학교 자녀들에게, 여러분 직장의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배운 바, 말씀을 배운 바, 진리를 증거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1장에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열매에 대해서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를 위하여, 우리 교회와 영적인 가족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가 지속될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치지 않는 기도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과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10절에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바울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는 말과 행실과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범사에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악한 일에 참여하고 악한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의 정욕이 갈수록 자라고 세상의 야망이 더 자라고 죄의 성품이 더 자라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배를 드리면 들을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분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 환난의 때에도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으며 성도가 된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쉬지 않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내용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어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계속 바울은 이어갑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는 누굴까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흑암의 권세는 무엇일까요? 악한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귀신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사단을 예배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악하고 음란한 길을 가게 하고 탐심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저주와 분노와 사기와 전쟁, 이런 모든 악한 일을 하게 하는 것,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의 영혼을 파멸시켜 지옥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이 땅에 살면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여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죄와 음란한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는 놀라운 사랑의 나라로, 그 사랑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아들의 나라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왕 되시는 그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어쩌다 교회에 나와서 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은 엄청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여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가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정결함을 입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시골 살았기 때문에 책에서나 미국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다녀오신 분들이 가끔 선생님들이나 또 이런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그런 나라가 있을까? 예. 그 제가요, 미국에 한 몇 번 갔는데요, 그 어디에요, 그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이 협곡에 걸어서 한번 가본 적이 있고요, 또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경비행기를 타고 한 40분인가 정도 하늘에서 이렇게 쭉 그랜드 캐년 지역을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말로만 들었던 그곳이 걸어서도 가보고 비행기를 타고도 가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와, 탄성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캐년의 저 밑에 협곡에 들어가서 그 골짜기에서 야영을 하고 거기서 음식을 먹고 거기서 또 지내다 온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또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저는 거기까지는 안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그림책에서 그랜드 캐년을 본 사람하고 협곡에 들어가서 인디안처럼 지내면서 그걸 경험해 본 사람하고 비행기를 타고 전체를 한번 내려본 사람하고 다 뭔가 보기는 봤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다 부분만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느끼고 알고 있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에게서 본 것 정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주 교양 있고 너무너무 품이 있고 젠틀하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참 세상을 보면은 옆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참 깨끗한 사람이다. 순수한 사람이다. 참 멋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많아요. 그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 갔을 때, 옆에 있을 때 참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가 호칭하지 않습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원래는 그 개념은 사실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 모세, 에스겔, 엘리야, 스데반 집사님,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이런 놀라운 하나님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든지 비전, 환상을 보든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광채를, 나타난 임재를 경험하든지 그런 하나님 사람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전부 꼬꾸라집니다. 땅바닥에 쓰러지고 온몸에 힘이 다 빠져서 쓰러지고,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 속에 있는 그 영광은 도대체 땅에서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엄청난 거룩이고 그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언어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 영광을 사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 세례를 받을 때는 체험하게 됩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정도의 주님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여, 요즘 옛날에 여러분 간증 많이 들었잖아요. 저도 체험한 사람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그런 일이 흔했죠. 그저 교회 막 땅바닥에, 교회 마룻바닥에 뒹굴면서 1시간, 2시간, 3시간을 뒹굴면서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졌는지 회개하고 눈물 콧물을 다 쏟고 자기가 죄인이라 가슴을 치고, 같이 다 회개의 영에 임한 사람들은 막 얼싸안고 서로 막 회개하고 용서한다 그러고 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교육을 해도 그런 일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거룩이 경험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난리,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막 난리 나는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열심히 전심으로 하나님 회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실 때 모든 120명이 체험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이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요만큼 체험하는 거예요. 요만큼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경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하나님 부를 수도 없는 존재가 타락한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전부 씻어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다 씻어주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의 빚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거룩을 이야기해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을 이해하지 못한, 뭘 하나를 봤어도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아주 부분만 알고 저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여 밑에 있는 인간의 수준에서 이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복음의 진수를, 복음의 참맛을 누리지 못하고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을 수 있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주님을 영접했지만 성령 세례를 충만히 받지 못하게 되면은 이 엄청난 거룩한 세계를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였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가 소경이 되었다가 뜨여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고 3층천의 천국에 갔다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영광과 그 거룩에 그가 붙들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늘의 소망을 쌓는 것으로 확신하였기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부귀 영화, 그가 일궈놨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범사에 하나님께 합당하게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집중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거짓 교사와 사이비와 거짓 선자들이 난무하는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진정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는가? 나는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나는 진정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거룩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우리가 깊이 있게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이 광야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 광야의 의미는 그들이 물론 정탐꾼 10명이 불순종하여 40일을 40년으로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그들을 겸손하고 낮추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를 시험하고자 40년을 광야길을 돌렸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원인은 우리가 따질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대의 전염병과 이 시대의 자연 환경의 파괴와 많은 곤란한 광야 같은 때를 지나가면서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땅에 있는 야망과 땅에 있는 소망을 하늘로 옮기게 하시고 땅에 있는 지식은 많이 늘어가지만 하나님에 관한 영적인 지혜와 총명에서 멀어진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시는 이 광야 훈련의 기회를 우리가 잘 감사함으로 선용함으로 받아들여서 복음의 가치를 더 발견하고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새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복음에 대하여 골로새 1장에서 계속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벽을 해결하시고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화평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는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사도 바울은요 다른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이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는 화목해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였죠. 고로새 1장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멀리 세상 쾌락을 쫓아 정욕을 따라 마귀의 종으로 살아갔던 너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갔던 너희를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너희를 이제는 22절에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재능을 따라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땅의 육신을 위한 이런 필요도 채우고, 그렇지만 그것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오늘 골로새 1장 22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가치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3절에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래서 요즘 여러분요, 사람이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다 알잖아요. 개인적으로 뭐 질병이 왔을, 깊은 질병에 빠졌을 때, 가난에 재정적 어려움 빠졌을 때, 실직했을 때, 또는 막 여기저기서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막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기도하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도 성도님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차를 타다가도 기도하고 길을 걸어가도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전화가 몇 분이 오셨어요. 문자도 오시고,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힘내세요. 아, 우리 집사님 고마워요. 집사님 힘내세요. 월세를 내면서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는, 장사하고 있는 성도님들 제가 마음에 자꾸 생각이 나서 몇 군데 전화했더니 한 분은 전화를 받자마자 울면서 전화를 못 받아요. 이걸 통화를 못 했습니다.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카톡으로만 연락을 했습니다. 한 분은 코로나지만은 제가 이제 KF94 마스크를 쓰고 오늘 또 왔습니다. 교회 올 때 이제 그냥 사람 만날 때 가급적 더 좋은 마스크 쓰려고. 그래서 이제 일터에 신방을 갔습니다. 월세에 350만 원 내는 성도입니다. 7월 달까지는 열심히 몇 년 동안 수고해가지고 잘 돼서 이제 막 제자리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올 후반기는 이제 정말 이제 좀 잘 되겠구나 했는데, 딱 8월 달에 그 터지면서 완전히 싹 셧다운 됐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너무 기가 막혀. 이제 350만 원 월세를 어떻게 되나? 가서 기도하고 이야기하는데 참 제가 오히려 감사한 게요, 그 성도님 불평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야,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또 좋은 길 열어주자고 우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밥도 같이 못 먹고 기도만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사람이 이런저런 어려운 일로 많이 어려워지면 이 심령이 중심이 흔들리기가 쉬워요. 그때에 마귀가 가라지를 막 뿌리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 사이비들, 이상한 사람들, 또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일들, 어떤 뭔가 이렇게 자꾸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요. 그래서 영적이든 육신으로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사도 베드로는 그랬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굶주려서 막 울부짖고 있는 사자가 먹잇감을 보면은 그냥 핥혀 먹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탄은 우리 목회자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 예외가 없어요. 특별히 목회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오는 사자처럼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똑같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그런데 날마다 위의 것을 사모하고 하늘 영광을 소망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예수님 말씀만 붙잡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만 가니까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때에도 영혼을 권하고 여기저기 다니며 이 소아시아 저 유럽을 다니며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시험과 미혹도 순전한 복음으로 탁 전진해 나가면서 전부 이겨내고, 할렐루야, 마귀를 퇴적하여 물리치고 순전한 복을 붙잡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서기를 원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고 서기를 원하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지금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진리로 가르치면서 또 공격하는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희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다가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받는 이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 기뻐한다. 여러분, 이것이 이 복음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내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지금도 고난받고 있는데 더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고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게 고난을 더 채워도 좋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의 능력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인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좀 엉뚱한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지난주인가요? 바람 많이 부는 날 우리 교회 외벽이 뜯겨져 나가고 천장도 천장 덮여져 있는 지붕이 뜯겨져 나가고 교회에 많이 물이 새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리하려고 이제 견적도 다 나왔고 그랬는데 엉뚱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인터넷에서 교회를 비난하고 이런 글들이 많고 막 그래서 막 교회를 불태운다는 얘기 나오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엉뚱한 생각인 거예요. 진짜 홍두가 우리 교회를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려고 우리 교회를 불을 질렀다. 다 타버리고, 우리 H빔으로 된 건물이잖아요. H빔 쇳덩어리만 타가지고 쭈그러져서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될 거 아니에요. 입구에 있으니까 그 담임 목사 누구냐고 뭐 인터뷰하자고 찾아올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난 어떻게 인터뷰할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엉뚱하죠? 무슨 생각이냐면요, 나의 죄악과 교회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얼마나 살기 힘들고 교회가 빛이 안 됐으면 예배당에 불을 질렀겠습니까? 그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회개합니다. 그러고 말하고 싶더라고요. 누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엉뚱하지만 제 속에서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를 보여줄 믿습니다만은 그런 엉뚱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교회가 오늘날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교회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충만한 그리스도의 지혜와 충만한 지식으로 자라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더 이런 기회에 질문하고 진단하고 처방하고 치유하고 죽기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이런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면서 2장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율법주의, 여러분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계속해서 복음, 순전한 복음으로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면서 그들의 우월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절기나 초하루 이런 것들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복음 아닌 것들을, 사이비 복음들을 집어넣어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위로받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는 장소가 돼야 되고, 세상의 어떤 분쟁과 설화람 속에서도 교회에 오면 주님의 품에 안겨서 십자가 그늘에서 위로를 받고 복음의 진수를 맛보고 영혼이 살아나고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상과 사이비와 인간이 만드는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어지럽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했어요. 골로새 2장 17절에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 모든 것이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그림자처럼 하나님 쓰신 것들인데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의 전통과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가 어지러워졌고, 18절에 보면 2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천사를 숭배하지 않은 사람들도 정죄하는 일까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음에서 멀어진 것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고 그 복음을 얘기하고 그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장에 넘어오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의 보좌를 사모하라.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사모하라. 주님 오심을 사모하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삶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나 진짜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인데, 그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코로나 확진자가 많습니다. 제 동기생이 뉴저지에서 목회를 하는데 얼마 전에 이런저런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우리 같은 성결교회이지만 그 교회는 세례식을 침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수영장을 빌려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정말 자기가 고백하면서 나는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의 생명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이대로 고백한 형제 자매들을 침례식을 하는 것을 사진으로 한 6장 정도 오늘 제가 봤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하나님, 이 시대에도 코비드-19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혼란스럽고 하는 미국의 여기저기서 데몬스트레이션이 일어나고 폭력적인 시위가 일어나고 막 약탈과 방화가 일어나는 이런 혼란한 시국 속에서도 하나님, 죽기로 돌아와 주님의 생명 안에 살겠다고 침례를 받는 청년들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나라에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는 세례받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총으로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골로새서 3장 8절로 가면 이제는,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그리스도인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엄청난 존재입니다.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그런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네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성령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뜻은 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 말하는 순수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엎드려지고 쓰러진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은 놀라운 것입니다. 성령세를 받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엄청난 영적인 충격입니다. 예전에 그 은혜를 받았던 성도님들은요, 다시 그 은혜를 삼하고 살아야 되고요,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던 성도님들은요,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시작도 성령으로, 마침도 성령으로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건져내어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준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오늘 3장 12절, 우리가 다 함께 읽었던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therefore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그래서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택함 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룩기에 먼저 거룩,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폭이 깊고 많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긍휼과 자비의 옷에 대하여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자비로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아, 지옥 형벌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거룩한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이비, 거짓 선지자, 사기꾼, 거짓 교사, 그런 사람을 분별하려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딱 재보면 그냥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의해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말인가 보면 그냥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 부끄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제가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보면요, 아주 더러운 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주 더러운 말, 영어로 filthy, 아주 더러운 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면서 많은 가라지를 사단이 덧부렸다 할지라도 골로새 성도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위에 서서 주의 신부가 되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보존하시고 주님의 나를 사모하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이 시대에 가득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주신 이 그리스도의 거룩과, 그리고 거룩의 옷 속에 담겨져 있는 한없는 긍휼과 자비가
죄인을 위해서 기꺼이 저주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그 긍휼과 자비가, 그 옷이 주님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입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이 편지를 쓰면서 4장 마지막에 이렇게 16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가 골로새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고 거기서 11마일 정도 떨어진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거기서 조금 더 떨어진 히에라폴리스라는 그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고, 당대 대략 250여 교회 정도가 소아시아에 있었다는데 그 많은 교회들에 여전히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를 이웃 교회에도 보내서 그들도 이것을 읽고 이 참된 복음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복음의 선한 열매를 얻게 하여 위에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 나라에 전진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1절 마지막에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왜 바울의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들이 잘못된 복음, 사이비, 세상 잘못된 철학에 치우치지 않고 바울이 전한 복을 붙잡고 그리스도 일꾼이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의 정도를 걸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물질이 바울에게 위로가 된 것이 아니고요, 바울은 쇠고랑 차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석방되는 것이 위로가 된 게 아니고요, 바울처럼 순전한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길로만 가는 그 사람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주시는 엄청나고 존귀한 축복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힘을 내어서 이 전염병이 계속되는 이 시기에 더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다시 순전한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